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 봄과 같이 향기로운 그대를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봄과 같이 향기로운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축복에 이제 인사를 할 건데요. 봄꽃같이 만개한 축복을 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봄꽃같이 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봄꽃같이 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나니까 봄꽃은 거의 떨어졌는데 그죠? 아차차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잠시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나갔죠. 안타깝네요. 잘 안 보이셨죠?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뭐냐면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서 4월 22일 날 인천 대공원에 있는 너나들이 캠핑장에서 온 가족 BBQ 예배를 같이 드렸었어요. 총 245명 인원이 참석했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참여해서 이제 즐겼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랑질이고요. 제가 한 4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자랑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의 피드백이 뭐였냐면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내년에도 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뭐 저나 이제 그 팀들이 봉사하시는 팀들이 거의 2달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베큐 굽는 거 보셨죠? 이제 저희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제가 초청을 했죠.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남자 집사님들이 아침에 8시부터 가서 고기를 구워 대셨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목살 60kg를 소화할 수가 없어서 60kg를 저희가 먹고 왔거든요. 왜 좋았을까? 사람들이 뭐 같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고기를 같이 나누는 게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같이 게임도 하고 미션도 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좋았을까? 무료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작은 회비를 받았지만 왜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 봉사자들 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복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여기 보면 지금 저희 나무 다모 그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 영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주일은 이제 유년부와 소년부가 시작되거든요. 아이들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사실은 교회는 희망이 없잖아요. 기억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십사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잘 아는 말씀은 사실은 아니시죠.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는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너희는 그가 미쳤다고 했다. 인자가 와서 실컷 먹으니 너희는 인자가 술고래라고 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안다. 되게 리얼하게 쓰여 있죠. 요즘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무감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감이라는 말은 감정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와 관계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쳐다보기만 하는 세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무감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상대방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는 세대, 그것이 바로 이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 왔었던 거 아시죠? 이분이 낙타 털옷을 입고 활동하셨던 주무대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광야, 그죠? 광야에서 이분이 낙타 털옷을 입고 무엇을 드셨는지, 메뚜기와 석청, 이끼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막 먹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쟤는 밥도 안 먹어, 미쳤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하고 음식도 드시고 포도주도 드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야, 저 인간은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게다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무조건 싫어했다는 거죠. 뭔 짓을 해도 다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빛 동강 식구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사실 되게 좋거든요.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폴폴 나서 우와, 나하고 같구나, 동질감이 느껴져서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되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밥 먹는 장면이 되게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는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랬고요,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도 그랬고요, 삭개오 집에 가서도 먹었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음식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본인만 배고픔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내 제자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뜨시기 전, 이게 승천 말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또 나누기도 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막 제자들이 한테 소문을 내잖아요, 마리아가. 그런데 제자들 중 몇 명은 그냥 갔거든요. 디베랴 바닷가에요. 가서 에라 모르겠다. 내 선생님이 살아나셨는지 안 살아나셨는지 모르겠고 나는 예전에 하던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갔던 그 제자들 밤새 고기를 낚잖아요.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낚지 못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질문도 있으셨지만 배고플까 봐 밤새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이라는 말, 오늘 제목 들으시면서 밥이 뭐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무슨 밥을 가지고 설명해? 밥 좋아하시죠? 혹시 밥 싫어하시는 분? 저는 사실 밥보다 과자를 좋아하는 인간이긴 하지만 우리는 밥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뭔가 조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밥은 우리가 늘상 먹는 거기 때문에,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나타냈을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 일상성 속에서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밥을 하느라고 연결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밥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본능적이잖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시고 나면 저는 금식하러 갑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식사하러 가실 거잖아요. 그죠? 밥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때가 되었나 봐요. 배꼽시계가 울려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본능인 거예요. 본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을 받지 않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충동이나 감정을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밥을 먹는 모습 자체도 사실은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밥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인 것이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맨 앞장에 있죠.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을 쉬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만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자연 만물을 딱 하고 주어지고 야 짜잔 나타났다, 사람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기경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본능이다 보니까 사실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밥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요,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왜 선악과를 건드렸을까요? 선악과, 과라는 거는 과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건드린 거예요. 먹고자 하는 본능,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본능을 건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 본능을 건드리면 여자와 아담이 넘어오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뱀은 건드려졌던 거죠. 창세기 선악과에 나오는 이 밥의 의미는 바로 욕망, 나 자신을 높이고자, 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나 자신이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의미하는 밥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는 또 한 가지 밥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알고 계시죠? 16장 19절 20절입니다.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보면 만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되었겠어요. 먹을 거나 제대로 있는지, 물도 제대로 있는지 먹고 살기가 빡빡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고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떼끼 먹을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야,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불쌍한 정말 절절하게 고기를 외치는 이 이스라엘의 완악감을 알고 계셨지만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어 주셨죠. 그런데 제한이 있었어요. 당일 먹을 것은 당일 거두도록 하여라. 그런데요, 예외적인 날이 하나 있었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거두도록 하여라.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하루치를 거두지 않고 이틀치, 3일치를 거둬서 둬서 이 만나가 결국 썩고 냄새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전에 골았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내가 조금 더, 그 당시에 음식은 사실 권력이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당시의 사람들이 만나를 하루치가 아닌 며칠치를 거둔 이유는 내 손의 것과 타인의 손의 것을 비교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어떤 개념이냐? 이 만나는 불순종의 밥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내 것과 타인의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권력자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정말 중요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했어요. 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했냐면 이 사람들이 따르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바로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에서 금지된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율법에서 행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인 거예요. 또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와 먹느냐인 거예요. 이쪽 사건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자꾸 음식을 먹으니까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누구라는 것은 적어도 교양 있게 품위 있게 적절한 대화를 나누면서 밥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호호하하 점잔을 떨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식탁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식 먹는 것,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조금 하급적인 거야. 이거는 그렇게 대놓고 요구할 것은 아니야. 상급적인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제대로 씻지도 않은 사람이,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도 않은 사람이 회개의 선포를 하죠. 그 다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정말 하찮은 그 제자들과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막 율법을 깨뜨리고 다니니 이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좋아 보일 리는 전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더러운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완전 달랐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예수님 제가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 좋아하냐면 정말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40일 동안 금식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제자들과 식사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 집에 가서도 기꺼이 같이 음식을 나누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먹을 때는 즐겁게 먹고 그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시고, 또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제가 바로 아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르든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상관없이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셨던 거예요. 그 식사 자리는 아마도 잔치 자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잔치라고 해서 뭐 아름다운 뷔페가 깔리고 그러진 않았겠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서도 아마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림, 우리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 보면 되게 호화로운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드셨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드셨을 수도 있고 안 드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식탁은 사실 꽤 많이 초라한 쪽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고요,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하고 싶었던 욕구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은요, 계급이 보이거나 성별이 보이거나 부와 명예가 보이거나 저 사람의 지식이 보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정말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어떻게 나타난 건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온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골았을 때 예수님이 식사하고 오세요, 우리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같이 먹이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드렸던 어린아이의 그 초라한 도시락, 그 도시락에 남성 어른들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는요, 경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풍성함이 아니라 사랑의 풍성함, 마음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였죠. 밥이라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밥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밥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야, 봐봐, 너 진짜 반갑구나,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안 그러시죠? 쑥 떠서 입으로 가져가시잖아요. 밥은요,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인 거죠. 자기는 쌀인데 밥솥에 들어가서 지어져서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입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이 소멸되느냐? 소멸되지는 않아요, 밥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칫 이제 소화를 덜 시키고 계속 밥만 드시는 경우에는 놀라운 살의 은총을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밥의 특징은 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밥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밥의 특징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시를 쓴 분의 시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지하 시인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시를 썼냐면 밥이 하늘입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목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누어 먹는 것. 이게 시예요. 우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밥은요, 같이 먹어야 된대요. 이게 밥의 특징이에요. 밥은 같이 먹어야지 맛이 있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의 밥은 정말 맛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밥의 의미이기도 해요. 사실 밥은 그래요.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닌 거죠. 이 밥이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밥인 거죠. 김지하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밥에는 하늘이 담겨 있다. 왜 하늘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햇빛이 없고 비가 없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흙이 없고 이러면 이제 사실은 쌀이 자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롯이 품에 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밥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상담을 끝나고 나왔더니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께 뭐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 웬일이세요? 자주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살짝 염려되는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번 주군요. 다음 주에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내일 수요일 예배 끝나고 진신방을 받으신대요. 근데 식사를 여기 근처 추어탕 집에서 하니까 같이 드시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이제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수요일 날은 예배 끝나자마자 상담이 잡혀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권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상담이 잡혀 있어서 같이 못할 것 같아요. 대신 먹은 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끊으려고 하는 순간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비용을 지불해 놓을 테니까 가서 드세요 혼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 겪는 그런 이제 대우였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전화하셨을 때 제가 상담이라서 못 가요. 그러면 먹은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호호호 하고 안녕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해 놓겠다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놀란 척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수요일 날 이제 상담을 마치고 혼자 이제 추어탕 집에 털레 갔어요. 가서 주인 언니한테 가서 언니 그 한 분이 맡겨 놓으셨다고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탐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한테. 목사님 상담 마치셨어요. 그 식사 꼭 챙기세요. 그래서 권사님 주문해 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 추어탕이 나왔거든요. 그날 날씨가 좀 쌀쌀하기는 했어요. 추어탕을 먹는데 제가 이제 급하게 먹지는 않아요. 사실 천천히 먹으면서 밥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 밥은 무엇인가?
나는 왜 밥을 먹고 있는가? 이 추어탕은 왜 이렇게 따뜻한가? 몸과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심한 감기가 걸려서 3, 4주째 지금 앓고 있는 중이거든요.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단 거 느낌도 잘 모르는 중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냥 먹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 추어탕을 먹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지지? 음식이 따뜻해서인가? 근데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았거든요. 전 따뜻한 뜨거운 음식 잘 먹는 편이라 식히지도 않고 그냥 후딱후딱 먹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권사님의 마음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어쨌든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제가 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거 예화를 해야 되겠다. 정말 밥이라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육체를 살리고 에너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김지아 시인의 이런 밥에 대한 표현, 그리고 이 밥이라는 것, 나눔, 사랑에 대한 표현을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하고 계셨었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성경 허벌나게 많이 찾게 하죠. 자, 같이 찾으셨으면 저랑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김지아 시인의 그 시를 해석했잖아요. 그 밥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명의 떡, 바로 생명의 밥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먹고 나니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은 육적인 배고픔이 해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적인 배고픔의 해갈뿐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배고픔의 해갈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말씀 한 장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셨죠? 11장 23절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동시에 무엇을 하셨냐면 내 몸, 내 피를 함께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어에서 이 성찬이라는 말의 온전한 표현은 뭐냐면 있는 존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의 밥이니 내 생명의 밥을 먹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그리고 내 생명의 밥을 먹은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실 그래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의 밥을 먹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냐? 우리들 속에는 욕망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휴먼 빙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존재로서의 인간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깐난쟁이들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게 바로 존재로서의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휴먼 해빙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가짐으로써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꾸 가짐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나눠주는 손, 사랑하는 손, 그리고 격려하는 손을 만들었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손을 자꾸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고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과 남의 손을 비교해 보니까 내 손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여겨져서 그러거든요.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잠언 말씀에 30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쉽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의 이름이 뭐냐? 첫 번째는 이고요.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뭐냐면 더 줘 라는 의미인 거예요. 목사님 왜 이 말씀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왜 좋아하냐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나눠주기보다는 움켜쥐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움켜쥔 손을 이제 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세상의 빛 동강 식구들보다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사역을 하고 또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우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죄송하지만 한 분도 못 봤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충분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 부분은 너무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밥으로 자신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생각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빵 하나 있어요. 혹은 그 초콜릿 하나 있어요. 한 입에 딱 털어 넣으면 딱 맞는 사이즈. 아무도 안 보지? 딱 털어 넣지 마시고 딱 잘라서 옆에 나눌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작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것도 하기 힘든 존재가 바로 사실 우리의 존재이거든요. 작은 것을 하다 보면 점점 큰 것으로도 그 행동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사실 밥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이셨던 그곳이 바로 말밥통, 말구유잖아요. 말이 밥 먹는 곳이었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그곳 중에서 말밥통 위에 누이셨을까? 태어나시면서부터 사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뭔지 기억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변하게 하라. 바로 본능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기적, 그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기적이잖아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만났던 모든 것들은 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성찬을 하시면서 자신을 온전하게 다 드리셨거든요. 그리고 그 드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너희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빛 동강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함께 밥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셨죠. 심령이 공고한 자에게는 말씀으로 영혼을 충만케 하셨고요. 육신의 허덕임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밥으로 채워줌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밥을 나누는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밥을 나누시는 그곳에서는 세상의 장벽들이 무너졌고요.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 않았고요.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았고요. 지식이 있든 없든도 상관없었고, 돈이 있든 없든도 상관없었고요. 신분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곳에는 오직 판단도 없이 존재로서의 하나됨, 그 기쁨만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밥의 자리였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밥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너희도 생명의 밥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명의 밥으로 살아가려고 또 살아내려고 애쓰시는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빛 동강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